남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너 나를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 막 펑펑 울었다 웃었다가 하면서 와, 이렇게 예배 때 듣는 말씀도 이렇게 참 재밌으면 좋겠다. 아, 나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데 너무 막 공감도 되었다가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받은 감동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바로 김 부장님인데,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울의 큰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님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죠.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부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약 25년 전 그 어려운 입시 경쟁을 뚫고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또 입사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어렵게 면접을 최종 면접까지 통과해가지고 이 대기업에 딱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이 사람도 진짜 인생에 성공한 그런 쾌감을 맛봤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결혼했는데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고 아이 졸업식도 한번 가지 못하고 와이프랑 여행 한번 가지도 못하고 그저 일에만, 회사에만 몰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이게 지금 지방에 영업디로 가가지고 출장 가서 그곳에서 자고 다시 그 근처에 있는 회사에 영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 사수를 모시면서 둘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굽신굽신 하면서 영업해가지고 그렇게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이 부장님은 또 팀원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저렇게 막 어쩔 때는 막 칭찬도 했다가 어쩔 때는 질책도 했다가 정말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어쩔 땐 자기가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25년 동안 대기업에서 버티면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입사원 때부터 사수로 오셨던 그분은 지금 상무가 되셔가지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셨어요. 당연히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김 부장이 김 상무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자기 사수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수를 딱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상무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김 부장 미안하다.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이 김 부장은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상사에게 뜻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방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대기업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눈치껏 희망퇴직을 하라는 거죠. 여기는 이 대기업에서 이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희망퇴직하는 코스였어요. 아산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저렇게 정장을 딱 입고 자기는 부장이니까 평생 저러고 다녔으니까 멋지게 하고 딱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갔더니 자기에게 인수인계를 해준 그 전 부장이 여기에서 개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아니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세요? 이랬더니 일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요? 이리 와보세요 하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면서 여기 있는 개똥에는 모래를 이렇게 떠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서 여기에다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 차면 쓰레기에 버려서 저기에다가 버리세요.
이런 것도 제가 해야 돼요? 네,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안전관리팀장으로 갔는데 별지의 이 공장에서 개똥 치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1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은 여기에 오는 이 부장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다 무시를 합니다. 다 무시를 하고 이 사람 말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준비 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고 일은 다 자기 일은 잘 하니까 이 안전관리 팀장이 터치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는데 할 일도 없고 개똥이나 치우고 있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 부장은 여기서도 할 일을 찾으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김 부장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오는데 본사 인사처에서 인사관리팀장이 이 김 부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이 공장에 지금 10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20명 이상의 사람을 퇴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20명이나 퇴사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이 또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법으로 막 이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잘 퇴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임무를 이 안전관리팀장인 김 부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20명의 직원을 무리 없이 퇴사시키면은 다시 본사로 복귀해서 임원까지 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 얼마나 솔깃해요? 그러니까 이 김 부장은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준비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김 부장 말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희망퇴직 공고문이 뜨고 나니까 일사불란하게 김 부장의 말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김 부장은 이제 이 공장에서 완전히 갑 중에 갑이 되죠. 사람들에게 안전지시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은 이제 점수를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점이 누적된 사람은 1순위 퇴사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김 부장 눈치를 보면서 막 일을 하고 인사팀장은 빨리 일주일 안에 처리해달라고 계속 김 부장을 쪼는데 이 김 부장은 그렇다고 아무나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진짜로 회사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려고 애쓰는 씨름이 계속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인사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부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거기 앞에 혹시 각티슈 같은 거 있으세요? 오, 앞에 각티슈가 있어. 그럼 거기 있는 휴지를 다 뽑아보세요. 다 뽑으셨어요? 오, 그래, 다 뽑았어.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가 직원들 이름을 다 써서 그곳에 놓고 흔든 다음에 20개를 뽑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명단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김 부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퇴사 이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퇴사시킬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그동안의 프로필을 자기 숙소에다가 깔아놓고 100개를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이 사람들의 명단을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원 번호로만 보였던 사람이 그 전에는 이름으로만 보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하나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입원해서 치료 중이시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야 되고 퇴사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여기 있는 100명의 사람들은 아무도 퇴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부장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맨 처음 자기에게 개똥 치우는 것을 알려줬던 그 사람이라면 뭔가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 하고 회사를 퇴사하고 치킨집을 차진 그 전 안전관리 팀장 집을 찾아갔어요. 여기 치킨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20명 누구를 자르면 좋을지 조언을 얻으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반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 반장.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거기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다 따르는 가장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반장과 팀장이 평소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딱 만나서 보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 장애가 있었어. 그리고 자식이 둘 딸려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내이면서 집안의 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 공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차에 어느 날 공장에 뻥 하고 폭발물이 터지고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도망가고 이 여자 반장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공장에 있는 불을 끄기 시작해요. 공장이 노후화됐다고 이 장비를 빨리 고쳐야 된다고 몇 번이나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안전관리 팀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 회사에서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다시 인사팀장이 이곳으로 이제 와요. 그런데 뜻밖에도 안전관리 팀장인 이 김 부장이 퇴사돼야 될 줄 알았는데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퇴사돼야 될 줄 알았는데 이 인사팀장이 형님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그 사고 난 부근에 일하고 있었던 20명에게 안전관리 책임으로 퇴사를 하면 될 것 같다. 형님은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 이름 20명의 이름만 저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은 흔들리죠. 이 명단만 딱 넘기면 난 다시 본사로 복귀해서 대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김 부장이 우리 성도 같고 또 저기서 일하는 작업 반장이 우리 성도 같고 저 인사팀장이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 들여다보는데 당연히 열의 9은 아니 열의 열 다 이 20명의 이름을 자기와 상관도 없는 그 20명의 이름을 인사팀장에게 넘기고 자기는 홀가분하게 본사에 복귀해서 임원을 다하는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자세한 상황을 왜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았냐며 이 인사팀장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냐고 원성을 높이니까 이 인사팀장이 형이 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해주고 형 뭐나 돼요?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 무시합니다. 그리고 잠만 말고 20명 명단만 주고 본사로 복귀하라고 하고 떠나버려요. 그날 밤 이제 회사에서 끝나고 숙소로 걸어가는데 숙소로 가던 중에 작업 반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평소에 자존심 세고 자기 일 열심히 하던 이 작업 반장이 이 팀장을 찾아와서 팀장님 여기 그만둬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 잘못이니까 제가 그만두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좀 수습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사정을 다 잘 알고 있는 이 반장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도 장애가 있는 남편도 있고 애도 둘이나 딸렸는데 자기가 이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팀장이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야. 그러면서 당신 앞으로 계속 이곳에 남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김 부장은 20명의 명단을 가지고 본사로 복귀해요. 본사로 딱 가니까 이 인사팀장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왜냐면 이 김 부장이 이제 20명의 명단을 내게 되면은 이 사람 본사로 복귀와 동시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깍듯하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김 부장이 희망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장은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막 이 사람을 설득하고 화도 냈다가 난리를 치는데 결국에 김 부장은 짐을 들고 회사를 나오게 돼요. 참 허무하죠. 25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희망퇴직을 당하고 이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저는 회사 다니지 않지만 제 모습 같기도 하고 너무나 열심히 아이들도 돌보지 못하고 와이프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앞만 보면서 회사를 위해서 청춘 다 바치고 25년이란 세월을 회사에다가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희망퇴직 그리고 저 박스 안에 담긴 자기 짐을 가지고 나온 저 쓸쓸한 뒷모습. 그런데 저한테는 이 김 부장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 같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나라면 저 상황에 저런 선택할 수 있었을까? 드라마일 뿐인데 그리고 뭐 회사에서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선택했지? 저는 저 사람의 가정, 와이프, 그리고 자녀 문제까지 다 알고 나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둬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만두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아. 근데 자기 손으로 아무 죄 없는 그 사람들을 퇴직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희망퇴직을 한 것입니다. 멋진가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남에게 양보하고 원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만약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내가 어쩌다가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었다고 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희생과 포기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명단을 지금 이 가방에 있는 명단을 내버렸다면 이 사람은 본사로 복귀해서 상무이사직을 탁 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쓸쓸하게 나와서 결국에 아산 공장에서 마지막 나올 때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한마디 듣는 거. 이게 이 사람이 받는 보상의 전부예요. 그리고 저렇게 떠나버리면 이제 저 사람들은 다시는 인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오열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을 끌어안아줍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둔 게 슬퍼서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서 뭔가 평소와 다른 그 공기, 그 분위기, 그 눈빛. 그래서 이 아내가 딱 직감을 하고 여보 왜 그래? 그러는데 이 남편이 여보 미안해 하는데 아내가 딱 눈치채고 펑펑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퇴직금으로 받은 5억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10억을 모아가지고 상가 임대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졸지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뭘 하게 됐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 임원 부장에서 세차를 하게 됐다고요. 어때요? 이렇게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남들을 위해서 한번 희생했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그리고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인생이 된 김 부장. 꼭 우리 이야기 같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보기에 삐까번쩍하게 사는 삶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삶이 훨씬 더 가까워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헌신하고 원수를 내가 사랑해주면 원수가 고마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너가 날 사랑해주구나 그렇게 반응할까요? 안 그래요. 더 악랄하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더 아나무인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김 부장보다 더한 게 뭐야? 너 성도, 너 목사인데, 너 성도인데, 너가 김 부장보다 더한 게 뭐야? 너 살면서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목사로 산다고 하는데, 너 남보다 더하는 게 뭐야? 이 질문이 계속 제 대리에서 저 드라마를 본 내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중요한 사실은 이 김 부장이 불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김 부장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80년대 그 밴드의 음악을 듣게 됐어요. 송골매라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로 유명한 밴드인데 그 밴드가 부른 노래 중에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3분 내내 가사가 딱 하나예요.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이걸 계속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귀를 타고 제 가슴을 땅 때리는 거예요. 가수예요. 아마도 80년대 그때 밴드였을 때 20대였을 거예요. 20대 청년. 반항기 가득한. 그 당시에 음악을 하려면 고분고분한 사람은 음악 못해요. 부모님의 반대, 사회의 시선들 다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음악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말이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겠다. 그 선포를 3분 내내 10번, 20번 계속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자기도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이 말씀이 너가 너 목사인데 저 사람들보다 더 하는 게 뭐냐? 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다 모두 다 사랑해야겠다. 아침에 뜨는 태양도 날아가는 새도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큰 문제가 되는 상황도 숨 쉴 수 있는 이 시간도 나에게 허락된 가족과 와이프와 자식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난 목사인데 나는 그 가수들보다 더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거예요.
김 부장은요, 다시 김 부장 얘기. 김 부장은 이런 가방을 메고 있다가 프라다에 갑니다. 명품 가방.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이나 뭐 모양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250에서 300 사이의 가방으로 주세요. 에? 디자인 이런 거 상관없고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그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사가요. 신나게 그 가방을 흔들면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라이벌인 도부장의 가방을 멀리서 도부장의 가방을 딱 보는데 똑같은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그 가방을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 도부장의 가방이 자기가 새로 산 가방보다 싼 거야.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김 부장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김 부장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 명사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200만 원짜리 들 때에 내가 250만 원짜리 가방을 들면 난 성공한 거고 난 행복한 거야.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 그것을 잡았을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내 손을 벗어났을 때에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함에 괴로워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이, 친한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저는 엄청나게 성공할 생각도 없고요. 엄청나게 큰 돈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단 저는 남들이 짜장면 먹을 때 저는 간짜장 먹으면 그걸로 행복해요. 그때 들었을 때는 너 참 소박하다 생각했는데 소박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김 부장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아요. 너가 남들과 다른 게 뭐냐?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남들이 200만 원짜리 가방 들 때 내가 300만 원짜리 들면은 기분 좋고 남들이 서울에 전세나 월세로 살 때에 자가 아파트가 있으면은 목에 힘이 빡 들어가고 남들이 중소기업 다닐 때 난 대기업 다니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이 부장일 때 내가 상무이사를 달면은 성공한 인생 같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는 인생들. 그 김 부장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요, 이 김 부장이 아산으로 발령나서 거기에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다가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김 부장은 그들을 위해서 회사를 희망퇴직했잖아요. 그리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10억 정도 빚을 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대기업에서 잘렸어요. 부장 명함도 뺏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 포스터를 보세요. 이 김 부장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행복해요? 나는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 다니고 부장이야.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이걸 이 포스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 뭐냐면 이 김 부장이 자가 아파트도 잃어요. 대기업에서도 잘려요. 부장직도 잃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메시지입니다. 다 잃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드라마, 이분도 혹시 작가나 연출하시는 분이 크리스찬인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로 드라마를 만들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진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가족들 생각이 나고 너무 소중해.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면서 핸드폰 사진첩을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 와이프부터 자식들까지
애들이 막 웃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소중해. 그래가지고 프로필을 막 바꾸면서 혼자 막 하면서 애들이 이걸 이렇게 해주면서,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해준 성도들,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성도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삐까뻔쩍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함께 예배해주는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고, 옆에 있는 와이프가 소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웃어주는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김 부장이 돼가지고, 아, 내가 꼭 치려했던 집, 명예, 권세, 이런 거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면은 갖고,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야. 그런 것이 내 행복을 뺏을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살지 못해도 내 와이프랑 우리 아내는 나랑 같이 있어줄 거야. 예수님은 나랑 같이 있어줄 거야. 우리가 아주 큰 교회 건물, 멋진 교회 건물,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아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막 이렇게 돌려보는데 이런 사진이 수십 장이 있는 거예요. 제 사진첩에. 보니까 막 초점도 안 맞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행복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에다 행복이라고 썼냐면, 이것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우리 5살 첫째 아들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은 거야 이랬는데, 그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막 오열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차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5살 애가 보기에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찍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오열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드라마예요. 복음서도 드라마고 모든 성경은 다 드라마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다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김 부장보다 못한 성도들도 많아요. 김 부장보다 못한, 다른 사람 찾을 것도 없이 나는 김 부장과 같은 기로에 있을 때 과연 그런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와이프랑 우리 자녀들 함께 살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멸시천대 받고 야유받고 오해받고 그 감당할 수 있을까? 대기업 임원에서 세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장님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왜 이 모양이 왜 이래요? 이런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하루아침에 1, 2주 만에 바뀔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남들이 당연히 안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